우리 하나님 말씀 이 시간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운 날씨 속에서도 또 코로나의 재확산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불안이 찾아오고 또 염려가 계속되는 날들이 시작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지킬 것들은 지켜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담대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함께합니다. 어디에 있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귀한 물질을 드려 우리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는 모든 길벗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짊어진 짐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벼이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들을 능히 지고 건너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영용간에 아버지 하나님 메마르지 않고 강건한 삶이 이어져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상수훈 그 옛날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받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돌아보며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을 다시 좀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매주 우리가 이 산상수훈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의 핵심 키워드 두 단어로 요약하면 뭘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예, 자비와 은혜였습니다. 자비와 은혜. 자비와 은혜라는 것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또 하나님의 계명의 근본 정신, 밑바탕에 깔려있는 어떤 철학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자비와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까? 내 삶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야 할 기초, 어떤 그 기둥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자비와 은혜라는 것인데 이것을 제가 좀 더 좋아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삶입니다. 품이 넓은 삶. 예. 품이 넓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쓰지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품이 좀 넓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말씀이 이어지면서 왜 그래야 하는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품이 조금은 넓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이 내 삶을 우선하는 또는 내 입장을 우선하는 오지랖, 오지랖 있죠? 모든 일에 참견하고 나서고 나대는 그런 삶과는 다른 삶입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손해보며 사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호구와도 결이 다릅니다. 품이 넓다는 게 오지랖이나 호구와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자비와 은혜는 상대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별이 전제됩니다. 그래서 오지랖과 다르고 호구와 다르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나에게 어떤 게 대하고 있고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분별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지랖도 아니고 호구와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컨대 알면서도 조금은 모른 채 하기도 하고 또 기꺼이 받아주고 용납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물론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겠죠. 귀한 것은 뭐 아무렇게나 흔하고 또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이 의미 있는 것이고 따뜻한 삶이라 할 것입니다. 물론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즘 세상은 뭐 더러 표현하는 말씀입니다만 가만히 있으면 뭘로 본다고요? 가만히로 보죠. 호의를 베풀면 호구로 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선을 베풀고 양보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면 오히려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손해를 봐요. 그리고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참 그래서 이게 딜레마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실천해야지 해서 선을 베풀고 양보도 하고 배려를 하면 그것이 칭찬으로 돌아오진 않을지라도 적어도 내가 무시를 당하거나 내가 상처를 받거나 내가 어떤 함부로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호통을 치고 무섭게 하는 그런 사람 앞에서는 알아서 기른 겁니다. 또는 편하게 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아주 거들먹거리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뭐 생생하게 이 말씀이 뭔지 아실 겁니다. 약삭빠르게 처신하고요. 내 것을 악착같이 지키는 삶이 오히려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게 요즘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앞서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들은 사실은 엄정하게 말씀드리고 좀 시니컬하게 말씀드린다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그걸 넘어서서 야, 이건 시대착오적이지. 요즘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공감을 해요. 목사인 저도 공감을 해요. 그래, 이렇게 사는 게 맞지.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는 설득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이 잘 나오시나요? 저는 격렬하게 저항하는 마음이 안에 있습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건 좋은데.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 말씀은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신 말씀인데 자,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자 성취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6번째 예시로 든 주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랑입니다. 결론과도 같은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레위기 아까 살펴봤듯이 명시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근거로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만들어 버리냐면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계명을 만드는 거예요. 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반대급부로 그렇다면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 이걸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게 귀결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보다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 뭐 이런 어떤 말씀을 더 크게 키우는 것이죠. 그 결과 이분법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있다면 그러면 나의 원수가 있다는 그 논리적인 귀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웃이 아닌 나의 모든 존재는 뭐가 되냐면 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적용을 했죠.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이것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책임인 것이죠. 하나님이 택했어. 굉장히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책임,
의무가 같이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잊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상,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고 중보해야 할 이른바 제사장의 책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이 선택을 이분법적으로 그냥 이해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네? 그럼 쟤네는 버린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선한 것이고 우리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신이 강하죠. 이스라엘, 유대인들, 또 유대교가 아니면 다 외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타자화했어요. 내가 아니에요. 타자입니다. 아더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취급했죠, 당연히. 그리고 우상 숭배자로 낙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들이 다 적이에요. 적. 자, 내 이웃, 즉 나와 같은 유대인이 아니면 또는 나와 같이 이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들은 모두 적이자 원수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명시적으로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있을 것 같죠? 성경을 오늘 청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한번 여러분 다 읽어보십시오.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명시적으로는 없어요. 물론 넓게 해석하면 이럴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들은 있지만 콕 집어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이른바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교리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것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그 반대 어떤 귀결로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동등한 교리로서 만들어서 그들이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그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 그 율법, 그 계명에 담겨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풀어주시는 것인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원수 또 박해하는 자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는 로마 또는 로마인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예로 드는 게 일본입니다. 일본이나 일본인. 특히 36년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를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강점기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일제시대에 오셨다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인들에게 야, 일본 비호하지 마. 아니, 사랑해. 너희들을 박해하지만 그 일본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예, 참 동의가 안 되는 것이죠. 일본 전 총리 아베가 저격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되게 충격적인 그런 뉴스였고 또 그것이 그냥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어서 더 많은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만 사망 이후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논란이 됐던 것들이 뭐냐면 과연 그를 추모하고 추도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 아시아권에서는 어떤 대동아 공룡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어떤 식민지로서 수탈을 당했고 피해를 봤던 그 나라들에게는 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뭐 국가적인 차원, 어떤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조문도 해야 되고 추도도 해야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정서들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용서할 수 있는가? 예, 과연 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애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들을 갖는 것이지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더 큰 이유가 뭐죠? 그들이 우리가 큰 마음으로 그래 일본인 이해하자, 용서하자 그렇게 하려고 해도 뭐가 걸리죠? 일본인들의 태도예요.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성하지 않아요. 오히려 피해자인 우리에게 사과하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반성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안을 내놓으라고 거들먹거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일본과 화해를 하겠다고 그 말도 저는 동의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근데 자꾸 일본에서는 오히려 니들이 해결해. 직용 문제 니들이 해결책 갖고 와. 위안부 문제 니들이 해결책 갖고 와. 그리고 니들 경제 봉쇄한 거 오히려 우리한테 사과해. 지금 그러고 있는 형국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야, 일본 용서해. 일본 너희들이 이해해. 너희들 일본 사랑해. 참 어려운 문제죠. 예. 물론 이건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차원이긴 합니다만 어떤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관계에 있을 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
이것은 분명 어려운 일인데 이 어려운 일이기에 앞서서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는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제 인격에 도량이 좀 크지 않아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은 아주 매우 급진적인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호의를 베푸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수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라는 것. 내키지 않는 일이죠, 사실은. 원수들의 유익을 우리가 막 갈망하는 거예요. 일본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일본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적인 행동을 시작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적용을 해보자면. 여러분 그러고 싶으신지요? 원수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힘쓰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한 것이에요. 참 더 어려운 일이죠. 마치 요나가 회개를 선포하라고 할 때 내가 회개하라고 그러면 저들 회개하면 하나님이 징벌을 안 하실 텐데 용서해 주실 텐데 저 나쁜 놈들 저거 죽어도 12번은 더 죽어야 될 놈들인데 내가 왜 저들을 위해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할까? 그래서 선포 안 하잖아요. 제대로. 똑같은 마음인 것이지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더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거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들이 저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주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파탄 났으면 좋겠어요. 막 길거리로 나앉고 막 병으로 막 지질이 고생하다가 힘들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비록 제가 목사로 살지만 결국 고생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말씀이에요. 미운 사람은 저도 밉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은 저도 싫어요. 그리고 저 무시하는 사람은 재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야, 그럼 뭐하러 저 인간 목사 맞아? 응? 목사로 사는 삶이 저렇게 위선적이고 저렇게 기만적이어도 돼? 어떻게 목사 그만둘까요? 그나마 위안을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찌 보면 합리화 같은 것인데요. 이렇게 형편없고 이렇게 인간적이고 이렇게 적나라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목사로 살아가고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완성형의 삶이 아니라 진행형의 삶이라는 것에 위안을 얻습니다. 완성이 돼서 목사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행형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위로는 뭐예요? 도달의 삶이 아니라 추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100점에 딱 도달해야만이 내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 평생에 걸쳐서 저를 미워한 사람 막 제가 신나게 욕하고 막 저주를 퍼붓다가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인간 그럼에도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저주를 안 하고 축복만 할 수 있다면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저주를 했다고 해서 나는 안 돼, 틀렸어. 난 이제 교회를 그만 다녀야겠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행형인 것이에요. 끊임없이 12가지의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상, 그 투쟁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그런 고민 안 하거든요. 저주했다고 해서 그것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거나 죄의식을 느낀다거나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당당하죠. 더 뻔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염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 방향성을 포기하지 않고 더딜지라도 나아가는 것. 제가 10년을 넘게 말씀드리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러분 합리화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진 인간이 지닌 이건 태색적인 한계예요. 우린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좋아하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곳에 삽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나는 깨끗한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더럽고 나도 똑같이 나쁜 놈들 여기서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보는 거예요. 날마다 조금씩 우리의 방향,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내키지 않고 그러고 싶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라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선인과 악인에게 평등하게 나타나는 무차별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일반은총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일반은총. 화면을 보여주시면 뜻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나쁜 놈들에게도 햇빛이 비춥니다. 나쁜 놈들에게도 비가 내리고요. 선인들에게만 그늘이 드리워지고 또 선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만 따뜻한 햇살이 비춰지는 게 아니라 또는 곡식들에게만 햇살이나 물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잡초에게도 햇살이 비춰지고 물이 공급된다는 거죠. 일반은총입니다. 보편적인, 무차별적인 것이지요. 이런 일반은총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렵지만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참 어려워요. 사람처럼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당신을 못 박고 조롱하던 자들을 용서하셨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는 그 말씀. 또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지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도 바울 또한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기고 수없이 많은 고문을 당하고 폭력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선 참 할 말은 없어지기는 해요. 저는 적어도 고문을 당해보진 않았고 심하게 죽음의 위기까지 어떤 폭행을 당해보진 않았거든요. 자, 베드로 사도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 3장 9절, 우리가 최근에 한번 살펴봤던 말씀이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는 말씀. 실제로 현실에서 목사님, 그럼 당신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물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걸 고민하기 전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 태도라는 것, 방향이라는 것을 적어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늘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내지 못할지라도 기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늘 말씀드리듯이 존재 이유이고요. 존재 방식이고 존재 목적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아주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46절에 4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참 이 말씀이 결국은 항변하지 못하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한다. 세리를 예를 든 것은 당대에 가장 욕 많이 먹던,
가장 나쁜 놈이라고 하는, 뭐 다시 우리가 비유하자면 일제강점기에 친일 부역자예요. 조선인.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친일 부역자들도 자식 사랑하잖아요. 가족들 사랑하고 주변에 아끼잖아요. 예, 끔찍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여기서 말한 이방인들은 당시에 이교도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형제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무난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근데 좀 찔리죠. 예. 적어도 우리끼리라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도 어떤 사랑의 모습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선으로 갚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인지상정. 예. 다 아시지만 그냥 뜻풀이를 올려드려 봤습니다. 상식이라는 거예요. 상식. 누구나가. 이건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아니 무교인이든 무속인이든 누구나가 이건 인지상정인 것이죠. 물론 이런 보통의 삶조차도 이런 상식적인 삶조차도 못하는 어떤 비상식적인 그런 사람들, 그런 세상, 그런 현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조금은 더 깐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식 이상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상식 이상의 삶. 그러나 저는 인간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식적인 삶만이라도 살아보자. 1차 목표가. 물론 좀 더 소극적으로 하자면 비상식적으로는 살지 말자. 뭐 이렇게 좀 소심하게 말씀을 드려보는데,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을 드디어 하십니다. 그것이 4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앞에 43절부터 쭉 이어졌던 그런 말씀들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겁니다. 예,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막 뭘 하라 하지 마라 막 이런 걸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쫓아가는 것인데 결국 그 삶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48절에서 온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온전하다. 이것은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라는 것인데요. 의미는 성숙하다, 완성하다,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이 온전하신 이유는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성숙하다 또는 완성되었다, 완전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분이 막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고 막 죽은 자 일으키시고 막 물도 가르시고 막 물도 나오게 하시고 이런 이적을 행하셔가지고 대단하신 분이고 뭐 훌륭한 분이고 멋진 분이고 우리가 추앙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분이 온전하신 이유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요, 뭐 어떻게 귀결이 됩니까?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타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인은 내 배우자나 우리 가족이나 아니 우리 친인척이나 또는 우리 교회 사람이거나 또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인이거나 또는 우리 한국 사람이거나 우리 고향 사람이거나 이게 아니죠. 다른 모든 존재를 의미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까지도
우리는 아낄 필요가 있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 그 책무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곧 모든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어마무시한 말씀이죠.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에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이유도 사랑이라는 것이고요. 자, 이게 빠지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든 한들 것은 사람일 수 없는 것이고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의 조문을 적혀있는 글자 그대로 하나하나를 지키고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내는 것, 그게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그게 온전한 삶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서두에 자비와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거니까 그 아버지를 닮으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를 닮는 게 아들이잖아요. 물론 더러 안 닮기도 합니다만은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 여기서 자비는 온전함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요,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종교적인 교리를 지키고 어떤 종교적인 계명을 실천하는 삶으로 구별되기를 원하신 건 아니에요. 니들이 막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교리로 해서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말씀하는 것, 유명한 이야기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하신 말씀은 나 이외의 모든 게 이웃이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까 고민하기 전에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수에 집중하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는 그 수준이 안 되니까요. 적어도 내 이웃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부터 우리가 사랑해 나가는 것, 그런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웃과 원수로 편가르고 편애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는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비와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6번째, 그 마지막 예시인 이 사랑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갖춰야 할 그 자비와 은혜의 삶의 정점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까지 자비로워야 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은혜를 베풀어야 하느냐?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추구하는 겁니다. 도달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도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613개에 이르는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딱 2가지 계명으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의 삶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가장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 우리가 8보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율법의 성취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6가지 그 율법을 재정의하시면서 우리에게 결국은 들려주고 싶은 말씀. 그러므로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요. 이 사랑의 삶이 온전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고 우리를 가장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예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지 못할지라도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할지라도 그래는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이 사랑의 삶에 도전하고 우리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뒤져 나가신다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삶입니다. 쉽지 않은 삶이에요.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 삶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세상이 어떻든 현실이 어떻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뤄내십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말씀들이 이어질 텐데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로부터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